신약전서 고린도후서 9장 6절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전서 295쪽 고린도후서 9장 6절로부터 15절.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미 주어진 은혜, 깨닫는 눈 그리고 감각이 되살아나서 생기 있는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잠깐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혼자 웃음이 좀 나왔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주어 싱어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기타 치는 그 친구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수염이 이렇게 난다고 그죠? 시커멓게 나가지고 등치도 크고 이 비주얼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깡패나 건달 비주얼이에요. 그 사람이 저 복장을 가지고 저 인상 가지고 술집에 나타나면 다 긴장할 겁니다. 그런데 기타를 들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전혀 긴장이 안 되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비주얼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소리를 내느냐,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바깥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라든지 호응도가 달라지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서 이 땅에 내보내실 때는 어떻게 호감 있는 인물로 만드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비호감으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호감 있는 인물로 만들었거든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호감이 넘칩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병원에 무릎이 아파서 수술을 하고 그리고 병상에 누워 있는데 통증이 자꾸 이제 와서 수술한 이후에 마취가 풀리니까 아프겠죠. 통증이 와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이제 투덜투덜 거리는데 옆에 있던 환자 하나가 아프다고 할 때마다 참 좋겠다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분 좋아? 약 올라? 약 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화를 냈대요. 대체 당신은 뭔데 나는 아파서 잠을 못 자겠다고 하는데 이게 좋겠다 비웃는 것도 아니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그분 하는 이야기가 제 기도 제목이요 통증이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다시 물어보니까 이분 병이 아시는 것처럼 예전엔 문둥병이라고 불렀죠. 한센병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자고 나면 손가락에 손톱이 딱 떨어져 나가고 어느 날 자고 나면 문득 손마디가 하나 없어지는데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통증이라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고요. 통증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아파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픔이 있다면 저는 회복되는 겁니다. 참 귀한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겪는 일들을, 또 늘 만나는 일들을, 늘 먹는 음식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냥 주어지니까 살아가면서 이게 삶인가 보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종종 우리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동남아시아 쪽에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 전 세계적으로 어렵게 사는 지역을 한번 교인들이 가봤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사는 일상이 다른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 이것도 기적이구나. 이것도 기적이구나. 이것도 은혜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나오라고 그랬고요. 찬송함으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왜 감사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보고 살아가느냐, 은혜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모든 생명체인데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삶의 생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도자기를 보면서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아시나요? 잘 몰라요. 그림 볼 줄 아시나요? 잘 몰라요. 추상화 같은 경우는 뭐 피카소의 그림인지 누구의 그림인지 발가락으로 그렸는지 손가락으로 그렸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문학적인 그러한 액수를 그 앞에 붙여놓습니다. 수천만 원, 어떤 건 수억 또는 수십억까지도 가는 그림들과 작품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현대에 더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뛰어난 그림을 그린다 할지라도 그걸 인정받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그것이 왜 이렇게 비싸죠? 그 그림 값일까요? 이름 값일까요? 이름 값이죠. 그걸 그린 화가의 직인이 지켰어요. 그 직인이 보장을 하는 겁니다. 그 가치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종종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만드신 작품이 있지요. 이게 누구죠? 인간입니다. 인간만 말씀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손수 빚으셨어요. 빚기 전에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난히 세상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흔적들이 물론 보이긴 하고 깨닫긴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직인이 찍힌 작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만든 작품도 그렇게 가치가 부여가 되는데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빚으신 사람, 그리고 형상을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독특하고 스페셜하고 아주 우수한 탁월한 그러한 영감으로 만들어낸 이 작품은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상상을 초월하지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말씀은 아멘 하면 참 좋아요. 다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신앙 고백이에요. 저절로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세상 모든 만물이 저절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산절로 수절로 하지만 그거는 그냥 하는 이야기고요. 절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며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부활에 관한 약속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가 이제 고민 좀 해봐야 돼요. 우리가 죽어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이좋게 지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살다 가야 될 것 같아요. 사이좋게 지내다 가야 돼요.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왼수처럼 싸우다가 교회 안에서도 왼수처럼 미워하다가 아유, 조금만 안 보이면 내가 밥이 넘어가지, 조금만 안 보이면 내가 두 다리를 뻗고 자지 이랬던 사람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할 때 다시 만나면 어떻게 그 부활한 이유가 다시 천국이야? 다시 지옥이야? 어떤 마음일까? 어떤 얼굴일까? 여러분들이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잘해.
안 보이면 보고 싶고 만나면 반갑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온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만 인간에게만 특별한 사인을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자존감이에요. 우리가 왜 귀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나무를 자녀 삼지 않았잖아요. 코끼리를 자녀 삼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끼는 애완동물들 자녀로 삼지 않았어요. 요즘 보니까 애완동물 키우는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아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 아이들 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안 불러. 우리 딸 따로 있어.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전부 망가지고 전부 깨어지고 정말 살만한 가능성이 제로인 그런 존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피 흘리신 손으로 우리에게 다시 낙인을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을 기억하십시다. 깨어진 이 그릇, 이 질그릇을 새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말합니다. 이전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요 경목회의를 하면서 이제 실장을 맡고 있는데 원래는 제가 이제 위원장을 제가 맡아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실장 자리를 자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경목회의들이 너무나 많이 코로나 때문에 위축이 되고 또 신의 활동도 위축이 돼서 경찰 선교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그 일을 했었거든요. 실장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내가 자리를 좀 만들어 놔야 되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한 2년 동안 성탄 감사 예배를 경찰서에서 못 드리다가 올해 이제 드리게 됐습니다. 새로운 경찰서장님과 이제 만나서 협조를 구하고 선물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경찰이 이제 포천 관내 경찰이 한 390명 정도가 됩니다. 390명. 그들에게 이제 선물을 준비를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은 양말을 세트로 한 5켤레, 6켤레를 다 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의 소개를 받아서 늘 우리가 거래해 오던 곳이 있는데 서울의 모 교회에 집사님이 공장장으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소개를 받아서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고모리에 있어요. 그름한 건물에 아주 그름한 분들이 노인네들이 3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한덕 양말이라고 하는 곳인데 제가 그 양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공장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공장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상계감리교회, 지금 빛가운 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에요. 근데 제가 첫 만남에 얼굴이 얼마나 선량한지, 연세가 한 60대 중후반 정도 돼 보이는데 첫 인상이 너무 선량한 거예요. 어린 아이 같아. 저 몇 년 됐냐? 43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몇 해 전에는 부도가 나가지고 포천 관내에 있었는데 그리로 옮기게 됐다는 이야기까지 하는데 뭐 중간에 이야기를 또 얘기하면 좀 길어지니까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저하고 지방 목사님하고 둘이 거기를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사장이라고 하는 분은 80대 중반입니다. 아주 연세가 많으신 어른인데 그분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대요. 이 공장장이 너무 신실하니까 나중에 전도가 돼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올해는 명예권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척추를 다쳐가지고선 잘 서지를 못해요. 의자에 주로 앉아 있는데 제가 감동받은 건 뭐냐 하면 우린 거기 담임 목사도 아닌데 지방 같이 간 목사님한테 기도를 해달라. 우리 사장님이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를 해드리고 끝나고 나서 절 보고 우리 공장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적지 않게 당황을 했어요. 처음 보는 곳이고 처음 보는 분인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이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해줬어요.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는가,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겠는가. 그 사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무슨 다른 저택에 사는 게 아니라 그 흐름한 공장 뒤편에 뭐라 해야 돼요? 달동네 무슨 칸처럼 그렇게 아주 쫙하게 해서 거기서 그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하나님, 많은 눈물도 있었고 여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희생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고 고독함도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오게 하시면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 이것이 가장 큰 감사다.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다 드리고 나서 그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하는 그런 카톡의 내용을 저한테 보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믿음이 너무 순박하다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1년에 2번을 거기로 와서 기도를 해주고 간다는데, 기도해 줄 때마다 날아갈 것 같다는 거예요. 기도해 줄 때마다 몸이 다 낫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나의 믿음이에요. 이게 한나의 믿음. 똑같은 말씀이 전달된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밭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겁니까? 무엇보다도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감사는 어떨 때 나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감사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땡큐 이렇게 말하죠. 땡큐. 땡큐가 감사합니다. 고마움. 이 감사는 그냥 나오질 않아요. 깊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가 나와요. 싱크가 있어야 생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뭐가 보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발견이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이만큼 커준 게 고마워. 난 잘해준 게 없는데. 우리 방규 권사님 이번에 그렇게 생각했죠? 결혼시키면서 해준 거 없는데 버듯하게 잘 자랐죠?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발견이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예쁘게 이만큼 자라준 게 참 고맙다. 근데 이게 한두 가지인가요? 사방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농사를 진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애쓰면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애를 썼을까? 하나님이 더 많이 애를 썼을까? 바쁘긴 여러분들이 더 바쁜 것 같아도 애쓴 건 하나님이 훨씬 구체적으로 바빠요. 땅속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이 해? 그거 하나님이 다 터치하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놈은 뿌리도 잡아 뽑고, 그래서 더 길게 늘어뜨리고, 줄국 같으니까 더 물기 있는 곳으로 깊이 내려가게 만들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깊이 생각이 깊어지면 눈이 열려요. 눈이 열리면 뭐가 보여요? 은혜가 보여요. 은혜는 뭐죠? 프리센트,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송의 원제는 Where Jesus is, 'tis heaven. 다시 말하면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 가사 한번 생각하면서 찬양을 잔잔하게 음미하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 문이 어디지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스라엘에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7개의 절기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뭘까요? 감사해. 다 감사해. 그들의 역사, 지나온 과거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동행의 흔적을 다시 한번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09편 30절에 보면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라.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고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송은 당연한 필수 조건입니다. 천국에서는 어떤 소리만 들릴까요? 고맙다는 말이에요.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찬송하며 들어가라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려서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넘치도록 감사하라. 이거 설교 준비를 내가 한 건 아닌데 여기 보니까 원기가 이쁘게 나와 앉아있네. 우리가 필리핀에 언젠가 한번 간 적이 있죠? 필리핀 선교를 학생들하고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제 기억에 남는 게 있네요. 원기가 거기에 같이 갔다 와서 어려운 애들 발견하고 와서 거기서 한 말이 저는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제가 편식을 하는데요, 목사님. 입이 짧아서 집에서 투정을 하는데요. 이젠 투정 안 할게요. 왜? 아유, 우리 집 천국이에요. 그 얘기했어요. 그 얘기했지? 그 얘기했다. 아까 얘기했죠, 제가? 알면 천국인데 천국이 천국인 줄 모르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지 모르니까 사랑 속에서도 자꾸 투정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입니까?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존귀한 예수님께서 벌거벗겨진 채 참혹한 죽음을 겪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만 살릴 수 있다면, 나만 건질 수 있다면, 나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면 그리고 오신 거예요. 그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시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적당히 해도 안 됩니다. 인색하게 해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인색한 마음을 하지 말아라,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했어요. 또 시편 119편 62절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리로다. 다시 한 번만.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리로다. 이 말씀을 자꾸 읽다가 제가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자다가도 그 은혜가 떠오르면 벌떡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그 고백을 시편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깊은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운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배운 사람,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감사도 없어요. 혹시나 주변에 아무 생각이 없거들랑 밥도 먹이지 마. 잘해줄 필요 없어. 감사가 뭔지를 몰라.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이래야 돼. 여러분, 받아서 기쁜 사람이 있고 주어서 기쁜 사람이 있죠. 저는 받는 것도 기쁘지만 주는 게 더 좋아요. 줄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런가 하면 먹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남을 먹임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8시가 됐는데 벌써 주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저도 잊었어요. 2년 동안 조용히 했잖아. 코로나 때문에. 예전엔 늘 시끄러웠거든. 그 시간 주일날 아침에 7시 반 8시 되면. 토요일부터 분주했거든요. 왜? 음식 준비하느라고. 근데 2년 반을 밥을 안 먹었잖아. 오늘 시끄럽더라고. 시간을 보니까 이렇게 빨리 들어왔나? 시끄러워. 내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냥 안 먹고 빵 하나 먹으면 되지. 괜히 하라고 그랬나 보다. 늘 여선교회한테 제가 빚진 자가 돼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근데 내려가서 너 어떻게 위로하는 척 해야지. 그래서 내려가서 제가 미안해서 그렇지 일찍들 나왔어요. 뭐 이렇게 음식을 많이 해요. 진짜 진수성찬 해놨어.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많이 해요. 힘들겠어요. 여성교 난 늘 미안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 위로하려고 하는 얘기겠죠. 사람 소리 나지 않아요? 이제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옳거니 그랬어요. 맞아요. 생기가 있더라고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예전에는 다들 힘없이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오늘은 다 힘있게 갈 거예요. 어디로? 식당으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은 있더라고 보니까. 제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밥 먹으면서 조는 사람을 내가 못 봤어. 밥 먹으면서 힘이 없는 사람을 못 봤어요. 신바람 나요. 신바람 나요. 네? 어떻게? 오늘 생각이 깊이 된 사람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해도 즐겁게 먹는 걸 보면 또 기쁘잖아요. 내가 먹는 것보다 더 기쁘잖아요. 여러분, 식구도 없이 홀로 외롭게 사는 노인, 더 그레이스라고 하는 사진 혹시 준비됐으면 띄워주시죠. 이거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린 그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소유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그래요. 노인이 다 낡은 식탁에 말라빠진 빵, 그죠? 말라빠진 빵 맛없거든요. 거기에 스프를 하나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리는 모습이죠. 1918년 미국의 미네소타주의 보베이라고 하는 작은 탄광촌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에릭 앤스트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바로 저분이 모델이죠. 아주 백발이 성성하고 야위고 초라한 옷을 입고 지쳐 보이는 한 노인이 보잘것없는 신발 털개를 팔러 그 사진관에 들어옵니다. 오늘 이제 팔아달라고 하는 거죠. 잠깐 앉아서 얘기하시라고 그랬더니 사진관에 들어 잠깐 좀 쉬고 가면 안 되겠냐고. 다리가 아파서 그렇다고. 잠깐 쉬시라고. 잠시 후에 테이블 앞에 앉아서 가지고 온 보따리를 풀러서 식탁 위에 소박한 저 빵 한 조각 그리고 스프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기도. 그건 실화입니다. 실화. 저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진사인 앤스트롬 씨가 그 노인네가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 볼 때. 흐름하죠. 그 나이에도 안정되질 않아서
그 보잘것없는 신발 털기를 들고 다니면서 팔로 돌아다니죠. 얼굴은 지쳐 보이죠. 흐름하죠. 안 봐도 행색이 뻔하거든요. 그런데 기도할 때 그 간절한 감사의 기도에 얼굴 표정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저게 과연 저 사람의 모습일까? 저게 저렇게 누추하고 초라한 노인의 모습일까? 너무 진지하게. 그래서 느끼면서 세상 것들을 많이 가지진 못했지만 이 사람은 내게 없는 무언가가 있구나.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구나. 저렇게 감사할까? 그것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 자리에서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잔잔한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미네소타주의 사진전에 출품을 했습니다. 사진전에. 거기에서 이제 대상이 된 거예요. 대상. 그래서 지금은 미네소타주를 상징하는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나중에 이 흑백 사진을 보고 엠스트롱 씨의 딸인 로나 나이버그라고 하는 이 여인이 감동을 받아서 이 사진을 그림으로 남깁니다. 그림을 그릴 줄 알았죠. 자, 그 그림이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본 저 그림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The Grace, 은총, 은혜. 우린 감사의 기도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될 것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우린 깨달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나만이 아는 신비로운 웃음을 웃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가끔 여러분 사극을 보시면 임금이 행복해 보여요? 불행해 보여요? 그 밑에 안투들 보세요. 신하들 간에.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가 평안한 자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정적들이 많습니까? 죄송합니다만 화장실 갔다 나와도 욕을 먹고요. 들어가도 욕을 먹어요. 죄송합니다만 볼일을 봤다 그래도 욕을 먹고 볼일을 안 봤다 그래도 참았다 그래도 욕을 먹어요. 욕하려고 작정하면 방법이 없죠. 행복하지 않아요. 권력 잡았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 목요일 날 한국에 들어왔다가 금요일 날 나간 분이 있어요. 근데 아주 세계 화제가 되지요. 나이도 많지도 않더라고. 37살. 이름은 금방 외웠어요. 꽉 찬 살이 아니라 빈살이야. 모하모드 빈살만. 꽉 찬 살이 아니고 빈살만. 그게 금방 이름이 외워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입니다. 그리고 현직 총리입니다. 한국에 방문을 했어요. 불과 한 18시간, 19시간 정도 있다 갔는데 이 사람의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띵입니다. 에브리띵이 뭔지 모르죠? 에브리띵. 무엇이든 이거예요. 미스터 에브리띵. 뭐냐 하면 못할 게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 별명이 서구에서 그 사람 나타나면 미스터 에브리띵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못할 게 없어요. 왜 이런 별명이 붙여졌느냐? 우리나라 최고 총수들이 롯데호텔에 다 모였습니다. 20명. 줄을 섰어요. 그 잠깐 환담회 하는 내용을 사진 찍은 걸 보니까요. 사우디에서 같이 온 사람은 다리를 벌리고 앉았고 우리 20명 총수들은 다 오므리고 이렇게 하고 앉아있더라고. 이렇게 하고. 딱 정자세로. 마치 어른 앞에 애들이 앉아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총수들이 나이가 훨씬 많아요. 빈살만이 37이에요. 왜 그 앞에 그러고 있을까요? 사업권 따내면 큰 흑자가 생기니까. 그 잠깐 동안에 대통령이 친히 나가서, 그죠? 자기 자택으로까지 처음으로 오픈을 했죠. 극진이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체결된 계약 금액이 우리나라 40조입니다. 19시간 만에 40조가 우리나라에 기회가 주어진 건데 이 사람이 개인 자산이 얼마냐? 우리 교인들은 안 놀래니까. 저도 감이 안 오더라고 이게. 2억 8천조 원입니다. 놀래네. 2억 8천조 개인 자산이. 그래서 미스터 에브리띵이에요.
이번에 이 호텔 들어오면서 2주 전에 스태프들이 왔는데 자가용 실어오고 그 묵는 곳엔 방탄유리 자기들이 와서 다 붙이고 주방기구 다 실어오고 그리고 그 전체를 통으로 다 하루를 빌린 거예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 속에 만약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성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감사의 100% 옷을 입어야 돼요. 감사의 물을 마시고 감사의 잠을 자고 항상 뭐든지 감사를 충만히 채워서 감사한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무엇을 뺏어가려고 할까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하나 뺏으면 그 집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식사하시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회가 감사가 넘치면 은혜가 넘치는 건데 감사만 싹 빠지면요 매사에 입만 나와요. 근데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 입이 나온 사람이 없어. 입이 대빨 나와. 뭐가 빠져서 그래요? 감사가 빠져서.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감사 하나 무너뜨리면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이 이소연 씨인 건 아시죠? 여성입니다. 남자들은 반성해야 돼. 이소연 씨, 대한민국의 최초 우주인입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넓고 넓은 우주의 일부분을 경험한 후에 소감을 말할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지구에 살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지구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감사한 것인 줄 미처나 몰랐습니다. 지구의 400km 밖에서 지구를 돌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지구에 나라고 하는 생명체를 살도록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우주의 어디를 보아도 지구같이 아름다운 곳이 없어요. 가끔 여러분들이 영화 보면 외계인들이 침략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 침략의 목적이 뭐죠? 여기가 부러워서 침략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 우리가 얼마나 좋은 곳에서 살고 있습니까? 늘 얘기하죠. 열대 지방에 있는 그런 데 음식들이 맛있다고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과일 대한민국이 제일 맛있어요. 사계절 다 맛있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여기서 태어나게 하신 걸. 그 이소연 씨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혹독한 훈련을 받잖아요. 우주인으로 이제 활동하기 위해서. 공짜가 하나도 없대. 숨 쉬는 것, 산소 공급 받는 것. 여러분 그냥 지금 돈 내고 숨 쉬어 지금? 예? 돈 좀 내놔봐. 돈 내고 숨 쉬냐고. 내 맘대로 쉬잖아. 마음껏 먹잖아 산소를. 그죠? 우주에 갔더니요. 이 산소를 호흡하고 숨 쉬는 것도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는 거야. 이걸 깨달은 거야 이 사람이요. 음식을 먹는 것도 그냥 이렇게 먹을 수 없어요. 엄청난 천문학적 돈이 투자가 돼야 내가 한 끼를 먹을 수가 있어요. 화장실에 가는 것도 절차가 복잡하대.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야 화장실 가서 볼일 한번 보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모든 것이 공짜인 걸 자기는 미처 몰랐대. 그러면서 하나님이 번뜩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정말 천문학적 액수를 가지고 날 지원해 주니까 내가 늘 받으니까 늘 있는 건 줄 알고 내가 착각을 하고 살았구나. 얘기했대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감사를 배웁니다. 이런 병원에서 10년, 20년 아프다가 감사를 배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일찍부터 감사를 배워야 돼요. 날마다 감사하시고 오늘도 감사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야. 기계 달지 않고 지금 심정이 뛰는 것 자체가 이게 신비로움이에요. 유명한 인도의 지도자 간디는 말하기를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딱 맞는 말이에요. 감사가 적은데 행복할 리 없습니다. 보네포 목사님 말하기를 감사를 통해 사람은 부자가 되어간다. 감사한 것만큼 부유하게 산다는 거예요. 존 헨리는 말하기를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일단 감사한 사람은 어떨까요? 마음이 밝아요. 마음이 밝으면 뭐가 밝아요? 얼꼴이 밝아요. 얼꼴이라고 그랬죠? 얼이 그대로 꼴에서 나오는 거예요. 얼꼴이 밝으면 얼굴이 어두워요, 환해요? 환해요. 환하면 미워요, 이뻐요? 예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은 병 걸리지 않아요. 병이 와도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힘이 있는 겁니다. 감사의 힘. 존 밀턴이라고 하는 분은 44세에 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작 신라권을 썼습니다. 실명한 이후에 쓴 것이 신라권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 육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세계를 보면서 신라권을 쓴 거예요. 육의 눈을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세상에 가리워서 그 세계를 못 봤을 것이다.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데 두 눈을 잃은 시각장애인이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를 드리면서 위대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세계 불후의 명곡으로 알려진 메시아는 핸델의 곡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핸델의 전곡을 한번 우리 교인들하고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인데 언제 소원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이게 2시간 20분짜리 공연이에요. 저는 이걸 여러 번 했어요. 수십 번 했어요. 이 곡은 전 세계 불후의 명곡으로 알려져 있는데, 핸델이 암이 걸려서 암과 투병하면서 죽기 직전에 일주일 동안 뜬 눈으로 마치 신들린 듯이 감사, 환희에 충만해서 남겨놓은 유작이에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소설,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서 세계인들에게 많은 감동을 줬습니다만, 이 작품도 미가렌 미첼이라고 하는 신문사에서 일하던 잡부가 감사하면서 감사의 힘으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써나간 결과, 일본의 기독교 작가죠. 미우라 아야코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만 노벨 문학상 수상작으로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만들어 책을 썼어요. 빙점. 원래는 점포를 하는 집이었습니다.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 다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점포를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뭐 다이소 뭐 이런 거죠. 다팜 뭐 이런 거예요. 뭐든지 가지고 와서 그냥 파는 건데, 이게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본인들은 좋은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지역에, 그 지역의 일대의 마을에 다른 상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 집만 오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게 문을 닫아요. 망하는 거죠. 그들이 투덜거리기 시작하겠죠. 이것을 보고 미우라 아야코가 마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남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보, 우리 물건 줄입시다.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바쁘니까, 너무 바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너무 바쁘니까 우리가 다른 여유를 갖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건 잘 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나눠줘요. 다른 가게. 그리고 분업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집으로 오면 이것은 저 집에 가시라고. 이거 찾으러 오면 이건 저 집에 가시라고. 이 소개를 해. 다 나눠줬어요. 이건 여유가 생겼죠? 그 틈틈이 여유가 생겨서 그 여유 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써낸 책이 빙점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작. 이것은 일본 전체를 놀라게 만들었어요. 수상자가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모르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런 사람은 어디에서 행복을 기대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어디에서 축복을 기대하겠습니까? 축복과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너무 넉넉하게 주어졌습니다. 너무 풍성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눈이 열려야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 가운데 전기 없이 사는 사람들이 3분의 1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상상도 못하잖아. 우리 전기 없는 거. 3분의 1이 전기 없이 살아요. 전 세계의 3분의 1이 우리처럼 이렇게 수도꼭지에서 물이 톡톡 틀면 콸콸 나오죠? 이거 없이 우물 저 몇십 리 길 가서 우물 길어 먹고 사는 게 3분의 1이에요.
먹을 음식이 없어서 한 끼밖에 먹지 못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7억이랍니다. 7억. 잠잘 수 있는 집이 없고 마땅한 옷이 없고 신발이 없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우리가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한 거예요. 아까 원기 얘기했죠. 여기가 천국이야. 근데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사는 사람들의 값을 해야 돼요. 이게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 교회에서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가지고 돌봐줘야 되고요. 나눠줘야 되고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참 근거는 성경이죠.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말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첫째,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6월절이죠.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 감사합니다. 16절 수장절을 지키라. 이게 이제 추수감사예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어지는 말씀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날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다 와야 돼요. 성인 남자들. 1년에 3번. 그냥 올까요? 재물을 가져올까요? 재물을 가지고 와요. 재물에 뭐가 있는 거죠?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날, 다시 한번 감사, 추수감사 우리가 절을 지내면서 여러분은 참 소중한 존재, 존귀한 존재. 이 소중한 존재요, 존귀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더 풍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깨달으니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눈에 있던 건데 보지 못해서 그렇지 다시 한번 눈이 열리니 감사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이 감사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복된 간증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